데자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어식으로는 데자부 이렇게 읽죠. 프랑스 말인데 말 그대로 옮기면 이미 본, 그러니까 already seen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 보거나 겪는 일인데도 마치 이전에 보았거나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데자뷰라는 그런 용어를 쓰곤 합니다. 기시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기시감을 가지게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했다는 이야기나 그들이 공회 재판이 열려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라라고 으름장을 놓고 풀어주었다는 이야기나 그렇게 풀림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도들이 주눅들지 않고 설교하고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나 어디선가 한 번은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미문 곁에 지체장애인 거린이 있었는데 그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옥에 구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풀어주었지만 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후에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설교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또 한 차례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배경되는 말씀이 5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뉘앙스가 사도들 전부를 이번에는 다 잡아 가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2명만 옥에 갇혔다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사도들 전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 전부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한밤중에 사도들 전부가 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다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잘 전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그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간수가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란 것이죠. 아무도 감옥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그렇게 다시 잡혀온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그러니까 이 재판 이야기도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자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시감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 재판 이야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 전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내리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번엔 좀 더 심각해진 것이죠. 사건이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했다는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전 재판과 차이를 발견하시는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특이점은 뭐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 앞에서 선포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오늘 말씀에도 언뜻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그러니까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 정신의 화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율법과 경건에 가장 뛰어난 스승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가말리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가게 될 주역인 사도 바울이 등장할 텐데,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학생이었고 나중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 무게가 있죠. 그리고 그가 공회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대단히 논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 결정을 철회하게 됩니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가말리엘이 무엇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기록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와 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말리엘이 공회를 설득한 내용의 핵심을 보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가말리엘의 그 공회 앞에 연설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무척 논리적이죠. 지금 예루살렘을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예수 무브먼트라고 부른다면, 이 예수 무브먼트가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얼마 안 가서 사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 예수 무브먼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맞다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좀 두고 보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라고 가말리엘이 말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 사상과 이 소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메시지, 그리고 복음 메시지가 만들어낸 삶의 변화 전부를 다 말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아직 용어가 정착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용어를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랍비 가말리엘의 선언은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이 교회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였다든지 흠모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를 통해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수많은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것을 증명해냅니다. 많은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무척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생산적이지 않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통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쉽게 의기소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시고 당신의 것을 삼아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산에 들인 공회라도 절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했던 가말리엘의 선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말리엘의 그 발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소행, 하나님에게서 난 사상과 소행을 비교하는데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소행을 언급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두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로마 반역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사실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알고 있었을 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 사건을 언급합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여호수아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주변으로 세력을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다는 거예요. 드달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전 여호수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을 막 마른 땅으로 건너고 로마로부터도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가 됩니다. 마침 그때는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더 잘 거두기 위해 호적 조사를 시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민심이 동요가 됐겠죠. 그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따라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세금 안 낸다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반란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반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영웅의식에 사로잡힌 특정인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과 소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을 두려고 했던 그러한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말리엘의 논리였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두 반란의 수괴들이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와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다음 무브먼트와 유다음 무브먼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가말리엘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가정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 무브먼트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드다나 유다처럼 로마 당국의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예수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의 사후에 예수 무브먼트는 더욱더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로 퍼져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과 소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역시 늘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소행에 주목하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그 유혹에 교회도 늘 놓여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또는 교회 안의 특정 리더나 아니면 유력 인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 위에 올려두려고 하는 안팎의 시도들은 교회를 늘 잠식해 왔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신앙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소위 자아 실현의 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도 늘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과 나의 성취와 나의 비전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런 유혹들을 인식하고 피하지 않으면 교회 역시 얼마든지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소행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교회사는 늘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신앙인 혹은 한 신앙 공동체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마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기쁨.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색과 질감과 결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용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이 설득이 굉장히 설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말리엘이 말한 것이
그래서 사도들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은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회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도들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공회가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그들을 채찍질해서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매질에 가깝습니다. 매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런 그 무시무시한 채찍질하고 조금 달라요. 이것은 매를 많이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쉬운 편으로 말하면 사도들을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흠씬 두들겨 패고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풀려 나오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1절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떤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영어식으로는 악시모론입니다.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능욕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불명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반면에 합당한 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명예를 당하는 명예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모난 동그라미 말 자체가 안 되죠. 새빨간 파랑 말 자체가 안 되죠. 이런 게 악시모론이거든요. 모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명예를 당하는 명예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사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자신들이 놓이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에 이해 열쇠가 있죠. 그것이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나의 머리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참 기쁨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번 학기에 신학교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구약과 관련된 과목을 이제 듣는 학생이신데 몇 주 전에 이제 짧은 과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필독도서 중에 한 권을 읽고 요약을 해서 내는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내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 학생이 아주 재미난 그 표현을 그 과제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 학생의 말입니다. 이전까지 구약을 읽는 저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읽어드리자. 하나님께 대한 예의로 꾸역꾸역 읽어드리는 심정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성경 일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예의고 일독을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구약의 책들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길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죠. 물론 이제 결론은 이제 이 과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고 구약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다.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을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적어준 그런 그 굉장히 진솔한 고백에 고개가 끄덕여졌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우리 신앙의 모든 표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최소한의 예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그렇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뭐 하나님 그래도 저니까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인지 알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도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존귀한 아들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와 우리 교회,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공동체로 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